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를 때에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으라.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3월 달이 되면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예. 네. 뭐라고는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런 주제 가운데를 이제 들어가서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르느니라. 그리고 내가 왜 선한 목자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나를 쫓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어제 말씀에서처럼 친다면 이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 그러면 이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죠.
맞나요? 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될 때는 어떤 때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로 믿으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불신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불신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말씀하신 그 구원을 믿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들의 불신을 제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를 때에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말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밝히 말해라. 정확히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 맞잖아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뭐냐?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당신이 다윗처럼 이 나라를 세워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다시 세계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이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유대인들은 뭘 준비할까요? 전쟁 준비하겠죠. 전쟁 준비하겠죠. 맞나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 그 그리스도의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은 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커지겠구나. 강해지겠구나. 이제 로마를 부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다가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자,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라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 주십시오.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을 주십시오. 예. 우리 자녀가 이거 하니 이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거 하니 저거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내가 네가 했던 말에 다 응답하겠노라." 이러면 이제 뭐 생각하는 거야? "오 이제 돈 많아지겠네. 오 이제 나는 무조건 건강하겠네. 오 이제 내 자식들은 다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그 2월 달에 계속해서 보아온 게 뭐예요? 욥기서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안 하셨다? 허용하셨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유럽을 변화시키고 당시는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변화시킨 사도 바울에게조차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하시고 보여주셨어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죠?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있었고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한 건데 이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25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믿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뭘 해야 돼요? 로마 군병들을 갖다가 쳐 부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행하고 계세요? 안 행하고 계세요? 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단지 누구 생각과 다르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다르다. 혹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관심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고 행하기도 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6절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이냐? 세상의 양이고 마귀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음성들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세상이 주는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보니 지금 우리는 로마로부터 노예로 살고 있다. 압제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그리스도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어떤 걸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살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구원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양은 어떡한데요? 주인의 말을 듣는데요.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는데요. 세상이 내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건 내가 뭐 일본의 압제를 당하건 중국의 압제를 당하건 내가 가난하건 안 가난하건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건 건강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세상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양과 주인의 차이는 비교할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예요. 당장 봐도 여러분들 일단 주인은 사람이고 양은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지만 양의 주인은 계획하거든요. 멀리 풀밭을 바라보고 '아 저기쯤 가면 풀이 있겠구나. 저기쯤 가면 물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양들을 데리고 이쪽 길로 가서 저쪽 길로 가서 풀을 먹게 한 다음에 물을 먹게 해야겠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지만 양은 뭐 30cm 뭐 1m 뭐 이게 뭐 막 저긴데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거밖에 못 봐요. 예. 또 양들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어딜 간다. 그러면 앞에 멀리 못 봐요.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양 똥구녕밖에 못 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주인이 "일로 와. 저리 가. 그쪽으로는 가지 마." 이게 다라는 거죠. 근데 양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이거 듣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아까 양 똥구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세상은 양똥꾸녕이구나 이거밖에 안 보이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비교의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 없다. 돈이 많다 적다. 얼만큼 있어야 많은 거예요. 얼만큼 있어야 적은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많고 적고를 뭘로 따지는 거예요? 보고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우리 차는 작네. 난 가난한가 봐.' 그게 양똥꾸녕 본 거예요. 그거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안 건강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못 나가네.' 세상 걸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수님 얘 앞에 있는 양은 털이 저보다 좀 더 하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날 구원받는 건 뭐예요? 내 털 좀 하얗게 해 주세요. 나 털갈이 한번 해 주세요.' 이 정도밖에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양들이 진짜 먹고 사는 건 뭐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것이고 물을 먹는 것이고 이 주인과 함께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늑대가 막 달려온다. 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요 앞에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은 그거 다 알고 작대기로 때리고 늑대들 다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똥구녕만 보면서 가는데 갑자기 풀 나타났어요. 어떨까요? 양똥구녕 볼까요, 안 볼까요? 뭐 털 색깔 이런 거 관심 없죠? 왜? 푸른 풀밭이 막 이렇게 요만큼밖에 못 보는데 먹고 갔는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그때부터는 뭐 양들 보이지도 않겠죠? 예. 그거 아시죠? 양들이 갈 때는요 우르르 몰려가죠. 맞아요? 근데 양들이 풀 먹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촥 풀어 놓고 하면은요 풀 먹는데 정신없어요. 그때는 몰려 있지 않아요. 우르르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뭐 보는 거예요? 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보고 그거 따라가세요. 예. 비록 갈 때는 뭐 내 앞에 있는 다른 양 똥구녕이 보이고 뭐 털이 보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음. 이것이 양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풀을 먹고 물 먹고 그때 이것도 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물 먹고 싶다고 풀밭을 주셨다면 그때 '아 난 풀 안 먹을 거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목말라도 풀 줬으면 풀 드세요. 예. 그다음에 물 주시면 물 먹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더 잘합니다. 이러한 주인을 경험하는 이유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들리는 것부터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 이게 딱 티가 나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어도 왜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양인 내가 계획한 구원이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일단은 쫓아가지만 뭘 하면서 쫓아가야 돼요? 귀를 열어 놓고 쫓아가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거 생각해야지 보이는 거 가지고서는 얘네 쫓아가고 물론 그렇게 해도 가기는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세상의 이치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보다 부족한 양임을 인정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믿으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31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까는 물어보자.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예. 물어보고서는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더니 또 그것도 돌로 친대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예.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거기서 벗어나면 예수님이라도 뭐 하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 때 실컷 쳐먹고서는 그쵸? 왜? 그때는 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 그때 돌로 쳤어야지? 맞아요? 자신들 다른 사람들이 막 건강하게 해줄 때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물론 주일날 고쳤을 때는 막 뭐라고 하긴 했죠. 예. 이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이게 너무나도 악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행하신 일로 믿어야 돼요. 아까 양이 가다가 이쯤에서 풀이 나와야 되는데 풀이 안 나왔어요. 주인한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풀이 나왔어요. 이게 따질 수 있어요? 못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웃겨요, 안 웃겨요? 우리는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절대 안 따지잖아요. 그쵸? 하나님 오늘 하루를 왜 이런 하루를 주셨는지 우리 불평불만 전혀 없고 예. 정말 양처럼 순하게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행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욥기서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깝깝한 인생이 있었는지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은 뭐예요? 절대 주권 앞에서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 네가 이해 못 해도 그냥 그게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욥도 그랬던 것처럼 믿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못하죠. 하지만 믿게 해 주셔야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양만을 바라보는 그 일을 제거하시고요. 자, 오늘은 풀 먹으러 갈 거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하다가 쫓아와 봤더니 진짜 풀이 나타났다. 그러면 양은 생각할 거예요. 주인이 했던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면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일단 보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내 삶에서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세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요.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게 맞아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들으시고 그다음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경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믿어진다. 그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게 뭔지요? 뭐예요? 먼저는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라. 네 생각 내려놓고 이제 버려라. 버리고 이제 들어라. 네가 지금까지 봐오고 경험한 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보아온 게 양똥구녕밖에 더 있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밖에 더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으시고
그 들었던 것이 맞아떨어지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일이다." 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말씀하셨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니들이 이것만 체크했었어도 지금 이 말씀들이 정말 다 믿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예.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와 부족하다는 핑계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핑계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뭐예요? "야, 너 지금 앞에 애들 우르르 몰려가잖아. 저거 쫓아가야지." 보이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으시고 경험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우리 요즘에 예수가정학교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행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 이목구님 우리 아이들 자기 전에 제가 어 성준이랑 시우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피커폰으로 같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갖고서는 자 사사강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10 가지 지킬 일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사사강령 한번 읽어 봐." 그럼 이제 쭉 읽어요. 1 번, 2 번, 3 번, 4 번, 10 번까지 쫙 읽어요. "자 그중에서 오늘 하루 중에 너희들이 사사강령과 딱 맞아떨어진 거 뭐 있어?" 그러면 저는 1 번 내가 맡은 바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맡은 바 일을 했는데 일기도 썼고요. 한자도 했고요. 뭐 큐티도 했고요. 뭐 이래요. 그다음에 또 저는 7 번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용기 있게 말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선교사님이 계시죠.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애들이 사사강령 지키지 못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일마다 있어요. 사사강령 체크해 보면 매일마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 게 매일마다 있어요. 단지 뭐다? 체크를 안 한 거다. 우리 아이들은 체크해 보면 다 나와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인제 아미랑 루아랑 로이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은 이불 개는 걸 얘기를 해요. 저는 일어나서 이불 갰어요. 그것도 한 거죠. 이불 개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하루는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간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확인하지 않는다.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다 그냥 흘러 넘쳐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9 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아멘. 갑자기 39 절에서 이 배경이 확 바뀌죠. 세례 요한을 만났던 장소로 갑자기 배경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 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시작점에서 예수님이 원래 어디 계셨었죠? 아까 23 절에서 성전에 계셨었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두 가지가 매칭된다면 지금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된 것이 복음서들 중에서도 한참 뒤에 쓰여진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러면 이미 이때는 사람들의 머릿속 기독교가 이미 퍼졌을 것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다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그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믿는 상태에서 성전이 나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연상시키는 세례 요한에 만났던 장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매칭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믿으라고 했는데 뭐가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연상되게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으로 경험하고 확인해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고 그게 부활이죠. 이걸 믿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또한 오늘의 사건은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과 행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임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담겨져 있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네, 그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 경험되어진 말씀들을 확인하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네.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경험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금 그걸 믿고 경험하셔야 돼요. 네. 들은 것을 갖다가 확인하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들은 것을 확인하십시오.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인해서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확인되어진 게 은혜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그 밤마다 전화하는데 확인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그거 애들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지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지금 무엇과 매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하나님의 일과 매칭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내게 행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지금 행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보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집니다. 그렇게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